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버니언의 기도에 관한 그런 묵상의 글들로 계속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참 깊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진짜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도 이런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마음의 이 상황에서 생명이 나온다. 물론 우리의 심장부가 생명의 근원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중심 마음가짐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행동을 또한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전체 좀 보면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세우신 자. 참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창조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뜻이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중심, 마음까지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단순히 육체로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중심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이런 말 쓰죠. 살아있는 송장 같아. 송장은 죽은 시체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죽은 시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육체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래서 활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이 얼마든지 죽어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서 12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한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 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와서 보이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폐허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나랑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쉬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을 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려움 다 있는 거 아니겠어? 이겨야지. 근데 막상 이것이 우리의 문제로 와서 오게 되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절망스러워요. 근데 소망을 가지라는 그 메시지가 아무런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2절에 주지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혼축케 하는 잔이라는 이 표현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민족을 취하게 만든다, 술 취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술 취하면은 판단을 못하게 되고 좌우 우왕좌왕하게 되죠.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도 술 취하면 제대로 싸우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막 되돌아와가지고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기를 그래도 너희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이 오늘과 같도다. 결국 그 잔을 마시면은 놀라게 되고 그 잔을 마시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다 멸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늙음하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정도야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멀리 있는 얘기로 갖다 놓지 말고 내 이야기로 한번 붙잡아 놓아 보십시오.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나는 건강치도 않고 나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상황들은 마치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미국과 북한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이것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한 거래가 있는 듯 하지만 공정치 않죠. 관세를 막 부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딜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무장해서 쌓아가느냐 하는 그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략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은 단순히 소망의 메시지만 딱 던져주고 야 하나님 너 이렇게 만들 거야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이 치열한 싸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으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라는 것은 독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오늘 여기서 중심 얘기는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가 부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이 싸움의 이김과 침의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느냐 안 부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승리의 길로 가느냐 패배의 길로 가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은요 그냥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땅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성령 충만함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가지고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약한 모습들까지도 다 토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권능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양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좀 간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회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본문 10절은 더 아주 자세히 증거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애통하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대로 보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번역을 They will look on m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뭐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나를 바라본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개념은 더 큰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메시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이 순간 우리는 떠오르는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은총과 간구의 심령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악한 사탄은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이유는요, 성경은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자꾸 없애시려고 회개의 길로 가게 만드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 중심은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대차한가 하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구나. 언제가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국의 감리교에서 목회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영성일지라는 것을 쓰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분의 삶의 목표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신자 모두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까 하면서 주님 묵상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맥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저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제 인생,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역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나 생각을 하면 제가 한국의 한 지방에서 사역자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100년이 막 넘었을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한 200명 됐는데 목사님이 서울로 가시는데 후임 목사님을 세우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이었는데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다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사가 설교할 줄 알아야지. 설교도요 한두 번은 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연달아 가지고 오면요 뽑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다가 뭘 해야 되겠는데 아까 했던 거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본문도 못 정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새벽예배 끝나고 나서 우는 거죠.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창피히 당하기는 싫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말씀만 준비하다 보니까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제 이 표현이 교만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는 정말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다 영성일지 이거 쓰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막 비판합니다. 율법주의로 빠졌다. 24시간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말이 되냐? 그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냐? 뭐 별의별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 자유롭게 다 올리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일단 해보고요. 해보고 비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주님을 보려고 애쓰고 나가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건 내가 그걸 내 자랑거리로 내세우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 죄에 안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떠한 은택을 주시겠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는가?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세 가지 길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자신의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말한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게으르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열심이 없다. 음란하다. 더럽다. 추하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는 결단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얘기하니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면 회개를 못하니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있지요. 죄에 넘어지지요. 에이, 뭐 나만 넘어지나 남들도 넘어지지. 그게 문제가 돼.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데 그거는요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죄를 이기고 했는데 내 자랑거리가 될 때 이거 내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이 해주셨지 내가 뭘 했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지. 이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면 못하는 거니까 책임이 하나님 거다. 그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중심에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또 나쁘게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마음에 막 찔림이 온 거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찔림이 오게 되면 찔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일상의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찔림이 오게 된다면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찔림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찔림이 와서 괴로워지고 힘들어질 때에 성령의 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때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사람들은요, 내가 자꾸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막 해가지고 마음이 나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명예가 막 올라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고 힘들고 외롭고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을 친구 삼고 하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문제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이 땅을 살만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엄한 데에 힘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착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마음속에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 내립시다. 습관적인 죄악, 잘못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바라는 사람과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갈망하는 사람과 그냥 뭐 주시면 땡큐 아니면 뭐 하는 거죠. 뭐.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더 벌으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몸에 좋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를 갖다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값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이 영적인 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날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저녁에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하셨는데 저는 제 앞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마치 말하듯이 너 뭐 해줄까? 라고 얘기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성령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겠다라고 꼭 그렇게 했던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성령님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에 대한 큰 갈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서 악한 영을 대적할 무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약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방언에 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얘기하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더 큰 은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대로 보면 더 큰 은사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더 큰 은사들이 뭘까? 12장 31절은 마지막 절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더 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면 정말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것이 성령을 갈망하는 심령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남 잘 되는 걸 갖다가 그 꼴을 못 보거나 잘 되는 일에 거침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단코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 결단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저희 클래스에 나이가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형님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매번 뭘 일을 하다 보면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저하고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항상 제가 뭘 얘기하면은 반대편에 섰던 제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중재를 잘해 줄 망정 누구 앞길을 막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그래 진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 떠밀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제 결단이 제 삶 가운데 언제나 다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닌 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짓눌러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짓눌러가지고 올라가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줘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줬을 때에 그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기에 그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그 은사를 받았다면 프랙티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것을 존 버니언이나 다른 기도의 사람들은 사탄을 맞서는 대적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적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더 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좀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갇혀져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에도 금방 걸리고 맹수를 만나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야성이 있어서 사탄과의 싸움도 싸워보고 이겨도 보고 그 가운데서 더 큰 사단의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됩니다. 실패도 습관이 됩니다. 맨날 지는 사람은요, 맨날 칩니다. 중국에 돈 많이 있어가지고 축구 국가대표 팀에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아직도 지금도 공한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국 만나면 잘 못 뛰어요. 물론 뭐 지난 번에 그 공한증을 한번 깨기는 했지만은 그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30년 이상을 맨날 치니까 습관적으로 집니다. 잘 안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사탄한테 맨날 넘어지고 지면요, 싸우기도 전에 져버려요. 그냥 보고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맞서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성령의 은택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결단 내리세요. 날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회개 또한 성령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꼭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크게 드러납니다. 실전에서 사탄과 대적하며 싸울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진리를. 이거 놓치게 되면 집안에서 길러진 가축에 불과해져 버려요. 우리는 야성이 있어야 되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